이겨왔습니다. 참 코로나 기간은 잔혹했습니다. 말 그대로 식당도 맘대로 갈 수가 없었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면은 제재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전 국민이 3년 동안 말 그대로 암울한 그러한 시대가 코로나 시대인데, 또 이 시대에 참 우리에게 그래도 기쁨을 갖다 준 것이 뭐냐면요, 참 이 전 국민들이 거기에 다 박수치고 환호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보시면요, 트롯이라고 하는 열풍이었었어요. 미스 트롯이 있었고 미스터 트롯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안방에서 방에서 TV만 보며 지내야 되잖아요. 바깥에도 나가기도 힘들고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이 트롯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쫙 열풍이었어요. 뭐 아이들 꼬마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노래 응얼거리면 다 트롯 됐어요. 트롯. 그런데 여러분, 미스터 트롯에서 1등한 임영웅, 이 임영웅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참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임영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트롯에 막 열풍이 일어나고 성탄절을 맞이할 즈음에 이제 캐롤이 뭐죠? 성탄송이잖아요. 캐롤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부르느냐? 임영웅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우리 임영웅이 기독교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또 네이버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임영웅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근데 어떻게 캐롤을 그렇게 잘 부르고 그렇게 잘 부를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유튜브에 돌아났던 그 임영웅이가 부른 캐롤송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AI 임영웅이었습니다. AI 임영웅. 그런데 실제 임영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뭐 누구도 구별하지 못해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AI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이 AI 시대는 여러분 다 뭐냐? 바꿔낸다는 겁니다. 왜곡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는 뭐 옛날에는 참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 보이스피싱요, AI를 통해서 한창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들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딸의 목소리를 내고 아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딸의 목소리가 전화를 통하여 울급하게 다가오면서 엄마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필름이 끊긴다고 하죠. 정신이 나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상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사고를 당하고 뭐가 어떻고 해서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빨리 이 1,000만 원을 보내줘야만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안 보낼 부모가 없어요. 다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정신 차리고 딸에게 전화해 보는 거예요. 잘 받았냐?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렇게 AI 시대는 여러분의 딸의 목소리든 내 목소리든 누구의 목소리든 누구의 얼굴이든 그대로 여러분 조작을 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AI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는 여러분, 가짜가 진짜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이러한 시대가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분이 유튜브가 없는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암울하잖아요. 다 유튜브 보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요, 이렇게 버스나 기차나 타보면 다,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만 핸드폰 보고 있는데 지금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어디 가도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 보나고 하면 여러분 다 유튜브 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유튜브도 참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 정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연예인이 예를 들어 치매를 걸렸다, 막 이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치매 걸린 줄 알았어. 근데 방송에 또 그 양반이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연예인이 막 죽었다, 막 그런 소리 나오고, 어떤 연예인은 막 이혼했다, 막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이런 여러분 가짜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왜곡, 잘못된 정보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가 있고, 가정을 파괴할 수가 있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이제 이 왜곡이죠. 가짜죠. 여러분, 오늘 이 가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며 왜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제 본질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주려고 하는 이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을 왜곡시킨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 찬양할 때도 메시아 찬양도 있고, 여러분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성경 66권 속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의 그 엄청난 단어잖아요.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왜곡됐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엄청난 단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말 그대로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기름.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고 그 사람에게 위엄을 주고 그 사람에게 다 줘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단어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많은 성경이 있지만은 이사야라는 이 성경책은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누구냐? 메시아의 기능,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메시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다룬 성경책이 바로 뭐냐면요, 이사야라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은 이 이사야는 정확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가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은 메시아가 누군가를 5가지를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이사야서 이 9장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5가지 성품을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 참 이 구원의 계획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이 기묘하고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묘한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는 바로 뭐냐?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세 번째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건 바로 뭐냐?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지만은 영원히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메시지가 이렇게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란 누구냐?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뭐라고 말씀하거느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다. 아주 샘플만 취해가지고 메시아가 누군가를, 메시아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의해서 다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5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지만은 4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묘자도 잘라버리고, 모사도 잘라버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잘라버리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왕만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기능이 있는데 4가지 기능을 다 잘라버리고 뭐만 붙잡은 거예요? 왕만 붙잡은 거예요. 왕만 붙잡은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드릴게요. 자, 못 먹어서 배고파서 여러분 진짜 몇 끼를 굶었어요. 몇 끼를 굶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하면 그 사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며칠 못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뭐냐면 빵 한 조각이 필요한 거예요. 빵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줘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굶은 사람에게 구원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천국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빵을 줘야 그 사람에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가 그래요.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이 역사가, 자, 창세기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역사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다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나라 없는 슬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메대 시대가 옵니다. 바사 시대가 옵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아는데 이제는 헬라 나라한테 속국으로 살죠. 헬라가 또 망합니다. 이제는 로마 나라는 속국으로 살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 없는 서러움.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 나라가 없으니까 여러분 포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포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반응이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는 붙잡기는 붙잡는데 이들이 아까 4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뭐를 붙잡게 되느냐? 왕을 붙잡게 된 거예요. 왕을 붙잡게 된 거예요. 영혼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라가 망해 있고 억압을 당하고 포로로 생활을 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나라를 뒤집을 만한, 이 나라를 개혁할 만한 그러한 왕이 오시어야만, 왕이 오시옵소서 이들이 기다린 것은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에요. 민족 구원, 개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 영혼 구원이 아니라 민족을 해방시키고 민족을 뒤엎고 저 억압되는 나라를 여러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본질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본질하고는 완전히 이제 색깔이 달라졌지요. 본질에서 메시아는 바로 뭐냐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를 붙잡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뭐예요? 왕을 붙잡은 거예요. 왕을 붙잡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왕이다, 이런 분이 와야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좋은 단어, 메시아라고 하는 좋은 본질의 단어를 다 잘라버린 거 보세요. 메시아를 뭐라고 또 설명하느냐? 이사야서 53장 읽어봅시까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건 바로 뭐예요? 이사야 시대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 오실 메시아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는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 어린 양이에요. 이걸 예언해 놨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뜻은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말씀이 엄청나게 들어있지만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들은 뭐를 붙잡았느냐? 왕만 붙잡은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로마 시대잖아. 예수님 시대까지 왔어요. 저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왔는데,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노마 시대예요. 노마 시대. 이 노마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또 여러분 핍박을 많이 하는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 왕 되신 메시아. 왕 되신 메시아, 이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나오셔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역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양육을 시키잖아요. 제자 양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변하지 않느냐? 자기들의 선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 와야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때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여러분 그 제자들의 부모님들까지도 여러분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이야, 내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제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이 노마 나라를 완전히 개혁시킬 거야. 노마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거야. 해방돼서 저 예수가 왕이 되면은, 이야, 그때 우리 아들이 한 자리를 할 거야. 누가 그렇게 고백을 하냐?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이때 당시에 어머니들 관입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그냥 관이에요. 아,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 될 거야. 노마 나라를 이길 거야. 그래서 그때 그 권력의 힘이 오면은 내 자식을 영의정으로 좌의정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누구래도 다 예수를 구원의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뭘로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역사가 그렇게 사람들의 이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곡된 진리가, 수천 년의 왜곡된 진리가,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인 왕.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인 왕. 노마를 이기는 왕, 헬라를 이기는 왕,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원문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단어하고 전혀 다른 것을 이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고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구원의 주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구원의 메시아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똑같은 거예요. 야, 12명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너 1번, 너 2번, 너 3번, 너 12번. 그럼 이 12번이 왜 내가 12번이냐? 내가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 다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명이 분명히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인데 싸운 거예요. 내가 1번이다. 내가 1번이다. 네가 2번이다. 이렇게 서로 다퉜다가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뭘로 믿은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왜곡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변질이에요. 그 좋은 단어가 이렇게까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변질됐다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죄송합니다만은요, 자, 우리가 이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요. 성도에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조가 세상의 직급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장로님은 높은 직급, 성도님은 저 맨 밑에 있는 직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되면은 직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이 나 집사 주세요. 시간 되면 권사 주세요. 왜 그래요? 세상의 직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직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역피라미드예요. 역피라미드가 뭐예요? 맨 밑에 목사하고 장로가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저 꼭대기 있는 분이 누구? 성도예요. 목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장로님을 왜 세워주시느냐? 섬기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직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좋은 직분이잖아요.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 여러분 군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는 여러분 30명을 섬기라고 30명의 대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장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단어가 왜곡되면은 세상 것하고 똑같이 교회를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저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래서 최고의 제자로 3명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지고서 내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도저히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니 로마를 구원할 왕이 왜 죽으십니까? 왜 죄인들의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 죽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베드로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뭘로 바라본 거예요? 구원의 메시아로 바라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바라본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치며 막 예수님 앞에 통변하고 항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내가 큰 자리에 올라갈 이 시간이 되는데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막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바로 전통. 도리어 사람의 일은 바로 뭐예요? 너희 민족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전통을 네가 붙잡고 있구나. 네가 이 전통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네가 붙잡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칭호했냐면 여러분, 사단이라고 칭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뭘로 믿고 있습니까? 모사로, 기묘자로 믿고 있습니까?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한번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 앞에 예수님을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을 준다. 여러분, 현실만 붙잡고 있다는,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본질을 버린 거예요. 본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본질을 버리고 현실을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이 감격이 돼 감동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사순절 기간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내 본질이, 예수를 믿는 본질이 천국이고 예수를 믿는 본질이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물과 피를 다 준 그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평상시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이것은 여러분 역시 베드로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죠. 진짜 여러분이 구원의 본질이고 천국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좀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이러한 본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사순절이 가던 사순절이 끝나던 우리의 생활은 똑같다고 하면은 역시 나도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과 천국이 아니라 현실을 붙잡고 있는 베드로와 똑같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감싸주시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단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 사상, 왜곡된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서 결국은 제자들 속에서도 배신자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실제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죽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왜? 왜곡된 사상이 실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왜곡된 사상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그래요? 뭘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메시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기묘자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모사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뭘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이들은 다시 3년 전 과거로 직업으로 다 돌아갔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니라. 28절 저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메시아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왜? 메시아인데 메시아라고 왜 표현을 안 했느냐? 왜곡됐기 때문에, 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역시 우리가 생각한 왕이구나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이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대속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은 인자의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대속물이다, 구원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인자다. 인자는 왕이 아니다. 인자는 오직 구원이다. 오직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인자인데, 신약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89번이 들어가 있어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예수님이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인자다, 인자다. 그러면 여러분, 인자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영혼 구원 때문에 이곳에 왔고 영혼 구원 때문에 존재한다,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인자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오셔서 두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뭐를 선포하느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다시 하늘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그래서 이 인자는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두 번째 천국, 세 번째 재림. 이 세 가지를 압축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자예요. 인자예요. 인자.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단어는 다 벗어버리고 오직 뭐만 붙잡은 거예요? 정치적인 왕만 붙잡았잖아요. 메시아를 왜곡했잖아요. 온전한 메시아 사상을 왜곡하고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메시아 왕의 개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바로 뭐냐면요, 오직 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자가 오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꺼내시지 않냐고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꺼내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자 사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라를 회복시켜 줬어요. 인자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풀뿌리를 캐먹던 민족 아닙니까? 나무 껍질을 먹었던 민족 아닙니까? 하루에 새끼들 못 먹던 이런 민족 아닙니까? 이러한 민족이 여러분 개벽이 되는 거예요. 5,000년 역사 가운데도 못하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개벽이 일어났어요. 근데 언제 개벽이 일어나나 보세요. 언제? 이 민족이 언제 개벽이 일어나서 보세요. 인자를 전할 때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개벽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경제가 성장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복음을 보내고 복음을 외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경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뭐냐? 일본이 복받는 것이 일본이 아니라 인자 사상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인자 속에 있다가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피데이가 여러분 뭐냐? 해피데이가 인자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해피데이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건강해주세요, 이걸 전하는 것이 해피데이가 아니라 해피데이는 여러분 인자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시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인자 사상이에요. 인자 사상. 그래서 인자 사상을 붙잡으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소개한 것처럼 이건 바로 뭐예요? 오직 구원을 소개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인자 사상을 붙잡고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 고지를 점령하시고 구원의 문이 안 믿는 551명의 사람을 우리가 모두 써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